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3개월 되던 날 특별히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430년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의 변화, 이걸 이제 강조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430년 종살이던 노예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전을 축복하는 축복.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신분,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지만 모세는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이 말씀을 돌비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신비에 새겨라 그래요. 신비에. 그러면 돌에 새겨야 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십계명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예레미야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102페이지. 구약성경 1102페이지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자, 저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돌비에 새긴 말씀과 달리 이제 마음에 새겨라 하신 말씀이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I'll be their God, they'll be my people.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마음.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종살이하던 노예 민족도 아니고 다른 민족처럼 원 오브 댐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단계 이걸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아무리 성경을 백독한다 해도 이게 마음에 새겨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할렐루야.
이거보다 중요한 말이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그 확신 속에서 자존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날마다 들판에 가서 벽돌을 만들고 집을 주워다가 집을 짓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고 피라밋을 건축하던 그 노예 민족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면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보이면서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거죠. 내 스스로.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받고 사랑한다는 이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늘 그렇게 살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짓을 해도 항상 뭐라 그러는가 이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은 사람하고 비교할 때 생기는 마음이고 자존감은 사랑받음에서 오는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데 우리 늘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일본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면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상대가 뭐라고 그러든지 그 사람한테 파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깍듯하게 팝니다. 근데 우리는 팔다가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너한테는 안 판다. 내가 손해나서 망해도 너한테는 안 판다. 그게 뭐요? 그게 뭐요? 그게 자존심이야, 자존심. 캄보디아 우리 선교를 하지만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뭐가 세요?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자존심이 센 거예요. 그 사람들 자존심을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자존심이 강하게 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고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애들을 힘들게 하는 건 엄친아. 그 녀석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엄마 친구 아들 걔 때문에 난 못 살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애들 키우면서 제일 나쁜 게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런데 왜 그런 비교를 하느냐? 그러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비교당하고 컸기 때문에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불행하게 됩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전 목사지만 어떤 목사하고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난 내 스스로 나일 뿐이고 내가 누구한테 손 벌리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은 나를 비교할지 몰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길게 한다 짧게 한다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난 내 할 일만 하면 끝나는 거야. 결국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비참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그래서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엘버트 허버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적인 것보다 낫다. 뭐가 낫다고? 긍정적인 게 낫다. 긍정적인 게. Positive anything is better than negative nothing. 긍정적인 게 부정적인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죠. 물이 반밖에 없네보다는 반이나 있네. 그게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인사하실까? 반이나 있네요. 아멘? 그래서 다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늘 그걸 부정적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행복했든지 불행했든지 과거는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붙들려 있어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라도 거기에 묶여 있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언제부터냐?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예수께 붙잡힌 그때부터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간다. 할렐루야. 롯의 아내는 천사가 손을 붙들고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하다가? 뒤돌아보다가.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사고의 99%는 전방 주시, 불만, 불안, 나태, 이것이 원인이 되는. 아니, 그러면 운전할 때 앞을 보고 하지 어딜 보고 합니까? 그런데 의외로 앞을 보고 하지 않고 두리번거리고 좌우 바라보고, 여자들은 막 거기서 막 화장하고 막 핸드폰하고 막 운전 자세가 태만한 사람이 너무너무 나타나요. 거기다 막 술까지 먹어가지고 막 음주운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앞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눈을 어디다 붙여놨어? 앞에다. 그런데 인간은 꼭 뭐가 보고 싶어? 뒤가 보고 싶어. 그래서 자동차에는 백미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백밀러 없는 자동차가 나온다 그러더라고. 이제 센서 부착해가지고 자동 주행을 하고 뭐. 그렇게 앞을 보고 살라고 해도 또 뒤를 돌아보고. 그래서 뒤돌아보는 건 불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고개를 돌리든지 몸을 돌려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다들 이제 나이 들면 40견, 50견 와가지고 앞만 봐라. 그래도 막 앞으로도 돌려보잖아. 앞으로도. 뒤를 보지 말자.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 또 하나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요. 완벽주의. 세상에 완벽한 것은 있다 없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날부터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쁜 윤사마도 거울 앞에 세워놓으면 좌우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이에요. 오른 눈이 왼쪽보다 조금은 크고 조금은 작고, 한쪽은 쌍꺼풀이 완벽하고 한쪽은 모자라고, 콧구멍도 한쪽은 크고 작고, 콧날도 똑바르지 않습니다. 다 삐뚤어져 있는 거야. 특별히 여자들은 청소할 때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디만 망가져? 관절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넘어가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애들도 공부하면서 한 문제도 안 틀리려고 그러면 심각한 거야, 그게. 웬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넘어가야 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넘어갑시다. 그걸 따지고 말이야. 계속 따지고 막 3박 4일 지났는데 그저께 왜 그랬어? 무슨 뜻으로 한 말이야? 막 따져, 막 계속 따져. 그러면 누구만 피곤해? 나만 피곤하고 나만 힘든 거예요. 완벽주의, 결벽주의, 여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자존감을 늘 상실하고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것 때문에 또 자괴감을 느끼고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웬만하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자꾸 완벽주의를 추구하니까 애들이 국어를 100점 만들거나 막 엄마한테 뛰어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엄마 국어 100점! 그러면 내 아들 잘했다 한마디 하면 될 거를 수학은 영어는 이따위로 하니 애들이 엄마를 좋아하겠어 이게?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고 내 스스로도 얼마나 불완전하냐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하면서 똑같아. 누가 후보 나와도 대한민국에 완벽한 후보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완벽한 후보 주세요 그러잖아.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흠이 많은데도 생각하지 못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니 그것이 결국은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은사 낭비 다 낭비를 하는 거예요. 낭비.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웬만큼 연습하면 되는 거야. 뭐 교회에서 무슨 서울시향처럼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찬양할 때 채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채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설교를 채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만 채점을 하시지.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 그렇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묶여 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부정적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자, 그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036페이지 구약성경.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랬어요. 왜 다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인간은 땅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보는 것과 땅에서 보는 것은 관점이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최소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이런 훈련을 늘 해야 되는데 항상 인간은 누구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그러니까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가자는 거죠. 이 바보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사울보다는 5월이 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고려시대보다는 조선시대가 좋고 조선시대보다는 구한말이 구한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역사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애굽의 종살이보다는 나은 것이고 광야 생활보다는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의 복이 더 크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4월이 가고 5월이 오고 있습니다. 단지 시계만 달력만 돌리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진짜로 복을 받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면서 또 그들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이런 엄청난 신분을 선포하면서 주시는 게 뭐냐? 이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살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이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결국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후보도 참 많지만 어떤 분은 대통령 된 다음에도 못 해먹겠다 그런 분도 있잖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주든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감당하면 요셉처럼 감옥살이를 해도 종살이를 해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긍정으로 생각하는, 긍정으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꽃이 피는 그런 정말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꽃들이 피고 새싹이 돋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지난 겨울 그 추위를 참고 살았다. 못 참고 죽었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조금만 더 참읍시다.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날마다 해마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이걸 보면서도 몰라. 나만 안 될 거야. 나만 안 될 거야. 대한민국만 문제가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꽃도 나무도 키가 자라면서 꽃을 피면서
점점 좋아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아이들이 뭐 수학 점수 좀 나쁘고 영어 점수 나쁘다고, 나쁠 수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인생 끝났냐고. 여러분 성적표 떼다가 애들 앞에서 한번 망신을 시켜볼까? 그래도 다 살잖아. 근데 뭘 애들한테 그렇게 막 다그치냐고. 결국은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이제는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부정은 긍정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불통은 형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면서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면 그날부터 어떻게 된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키가 크다고 해도 나보다 더 큰 녀석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습니다. 내 아들이 공부를 전교 1등 잘한 것 같은데 가보니까 전국 1등이 또 있어요. 비교하다 보면 끝도 없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 비교해서 행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 의식을 가지고 세상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그래서 성형외과도 되고 갤럭시 S8이야 뭐야 또 새로운 폰이 나왔는데 1년 되면 또 얘는 뭐 되겠어? 또 이제 구닥다리가 되겠지. 잠시 1년 동안 반짝하다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은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 아빠, 나는 하나님의 딸. 할렐루야. 이 자존감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어떻게 해서 그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만들었느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요약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3절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15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75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100살에 겨우 한 명 아들을 낳았어요. 160살이 되어서 쌍둥이 손자를 보고 175세에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되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비 이삭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이 확인했어. 모세가 12지파에게 선포했어. 그들은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는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한 번만 더 하면 마음에 새겨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복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은 15절, 그가 이같이 어떻게 해서 약속을 받았다? 오래 참았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그게 뭔가를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훈련을 시킨다. 이 인내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이 있었고, 이 인내의 훈련을 위해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 많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은 그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내를 배운 거예요. 인내를. 하루살이는 왜 하루밖에 못하느냐? 하루밖에 못 참아서 그렇대. 참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 같이 들어와 있는데 군대 보내야 되겠어? 안 보내야 되겠어?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야지. 그래야 뭘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지 않는 애는 사위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해, 아주 복잡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을 해놔도 그걸 받아 누리는 녀석은 뭘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돼. 인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인내가 없으면.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씨앗을 보면 큽니까 작습니까? 호두알이 크다 그러지만 콩알 깨알은 얼마나 작아. 그죠? 근데 애를 갖다가 땅 속에 묻어버려. 여러분 그렇게 묻으면 살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애는 자기보다 수십만 배 무거운 그 땅을 뚫고 올라와. 힘들었겠어? 힘 안 들었겠어? 힘들었겠어? 힘 안 들었겠어? 식물은 힘이 안 든 것 같아? 걔가 올라와서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이 꽃이 이렇게 한 송이가 필 때 식물학자들 얘기 들으면 한 8,000번 이상 고통을 당한대요.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하고 나면 큰다고? 아프고 나면 큰대. 아프고 나면. 그러니까 아픈 게 꼭 나쁜 게 아니야. 아파야 크는 거야. 결국 우린 이 많은 아픔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크게 되는 거야. 그런데 조금 아프면 아프다고 울고 아프게 했다고 울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제가 나 찔렀다 그러고 막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야, 인내해야 마침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너희의 인내로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든 연극이든 소설이든 연속극이든 다 마찬가지.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중간에 죽는다. 중간에 죽으면 엑스트라. 출연료도 안 주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주인공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비결.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인내로 복을 받읍시다. 인내로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복을 누릴 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자존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과거를 벗어나고, 특별히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 더 이상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일 뿐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드냐? 누군가를 의식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의식하면 노래하는데도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편안해? 불편해? 불편하잖아. 그렇지? 자꾸 불편한 거야.
누군가를 의식하다 보면 자꾸 불편해. 그래서 노래할 때는 언제 진짜 노래하느냐? 아무도 안 볼 때, 설거지할 때, 콧노래 부를 때, 그때 진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진짜.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육자배기를 부를 때 그야말로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부르는 그 노래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거야. 그지? 누군가를 신경을 쓰면 이게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춤을 출 때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가지고 일을 하면은 자꾸 다른 사람 신경을 써야 되잖아. 그럼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방장이 돼가지고 집에서 음식하는 거다. 옆집 음식점에 주방장 취직해가지고 돈 받으면서 음식 준비하는 거 같을까 다를까? 같겠어 다르겠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그래서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산대. 춤춰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결국은 세상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누가 불행해? 내가 불행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할렐루야.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 불행하게 되는 거다. 결국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따져보면 엄마들 얘기가 그러잖아. 엄마가 뭐 네 덕 보려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 너 잘 살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실제로는 계산을 다 해놨잖아. 그래서 애들도 다 아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많이 줬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사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점점 강해질 것이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울은 늘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관점을, 내 시야를, 초점을 하나님께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사람 보지 말고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 거기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복이 되라 그랬어. 누구 만나가지고 덕볼 생각하지 말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You'll be a blessing 그랬죠. 네가 복이 되라. 네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분명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새길 말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가난하다. 능력이 있다 없다. 생각해보니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걸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걸 진짜로 믿은 게 아니야. 외우기만 해가지고. 성경은 많이 알았는데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고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천하를 값주고도 얻을 수 없는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반드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고 승리하기를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